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환경은 계속하고 급박하고 위급한 환경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지만 그곳에서도 미친 채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그리고 사울을 피해 굴에 들어가 있고, 오늘 표제어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어찌 보면 다윗의 삶은 우리가 느끼는 고난, 우리가 느끼는 삶의 무게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매 순간이 목숨이 걸린 거였고, 매 순간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낸 그때예요. 긴박한 상황인 거죠. 살아보면 이런 상황이잖아요. 긴박한 상황에서는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왕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도 힘도, 그리고 그가 죽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불리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고 정말 긴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풀어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를 괴롭히는 원수, 그를 치는 자는 누구냐면 사울과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신하들이었어요. 그가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힘으로 대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깨뜨려 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대적에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 징벌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라고.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 피할 상황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다고 고백해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요새. 말 그대로 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지키시는데
동시에 뭐냐면 대적들의 문제는 그대로 존재해요. 6절에 보면요. 그들은 쉬지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개개로, 상황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말이, 상황이, 사람이, 환경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뿐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견고한 은혜, 하나님의 요새와 같이 그의 삶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은 달라져요. 다윗이 이 문제가 끝난다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다윗은 이 모든 관심을 대적에게서 주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의 내용은 그거 무엇이냐면 대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적들, 문제들 없어지지 않아요. 진짜 이게 자지도 졸지도 않은 거 끊임없이 공격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정말 요동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계속 흔들린다면 여러분 대적은 끊임없는 문제와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끊임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문제와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16절을 보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부르노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16절, 17절 이 두 절에 주라는 고백이 4번이나 나오고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계속 대적을 묵상하면요 분노 아니면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안정감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마음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정감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